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동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을 의지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니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명도 장담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말씀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어색한 낭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실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1절만 같이 부르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담임하니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감당과 회중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47장 1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오늘은 신기하고 놀라운 이 살리는 물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물은 우리들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필수적인 것이지요. 우리들의 몸도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보기만 해도 저렇게 상쾌하고 맑은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자, 저렇게 맑은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이 물이 가는 곳에 모든 것이 살리고 번성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에스겔 47장 9절에 보니까 이 물이 저렇게 흘러나온 물이 점점 가면서 나중에는 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이 흘러가는 것에 죽어있는 바다가 살게 되고 고기가 많아지게 되고
강 좌우에는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게 돼서 먹을 수 있게 되고 그 잎사귀는 약이 되고요.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에스겔서의 결론이면서 요한계시록, 성경의 결론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인간 역사의 결론이 바로 저 물입니다. 그래서 저 물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살고 번성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물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고 살리는 물입니다. 살리는 물. 그래서 아라바 바다, 이 사해입니다. 사해는 고기가 살지 못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 아라바 물이 살아나서 고기가 많아지게 돼서 어부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강이 가는 곳에 열매를 맺어서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옵니다. 성소, 성전이죠. 이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성소가 뭐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집.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집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물이 가는 곳에 모든 것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요, 살리고 번성시키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맨 먼저 흘러 들어와야 할 곳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요, 우리들의 영혼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얼마 전에 재산이 10조 원인 젊은 회장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재산이 10조 원이고요. 상속세만 6조 원을 낸다 합니다.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는 육신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의 영혼은 바짝 말라 죽어갔던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영혼, 사람 속에 있는 속 사람은 결코 이 땅에 있는 재물이나 명예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물,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만이 우리들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뭐냐? 그것은 성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지요. 우리 육신이, 우리들의 몸이 물을 먹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영혼도 물을 먹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받기만 하는 것이지 무슨 마시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성령을 마시라. 아멘이죠.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아 마셔. 한 몸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마시는 겁니다. 이 성령을 마실 때 영혼의 참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을 마실 때에 세상에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재물에 목마르지 않게 되고,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게 되고, 명예에 목마르지 않게 되고, 그것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이며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영혼의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이 생수를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결론이 뭐냐? 바로 이 생수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긴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죠. 처음에는 회개시키고 나중에는 회복을 시키는데 성전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그 예배의 결론이 뭐냐면 바로 생수가 흐르는 성령인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이 언제 임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연락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연락될 때 성령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흘러 들어오면 맨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버립니다. 이 에스겔 성전에서 나온 물이 강이 되어서 아라바 바다, 이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니까 죽은 바다를 살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이 우리 마음에 흘러 들어오면 우리 마음을 살려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마음, 성령이 없는 마음은 반드시 상하게 되어 있고 시대로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들의 마음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은 전능한 창조자이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내가 내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두어서 너희 마음이 새 마음이 되게 할 것이고 너희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전능한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슬픔 탄식을 쫓아내 버리십니다. 그래서 내가 슬픈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슬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쫓아내 버리신답니다. 참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울하고 슬픈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기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딱 임하니까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람들, 문을 잠그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 마치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얼굴이 발그레지면서 기뻐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켜 버릴 것입니다. 요즘같이 부족함이 없는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정말 무섭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이건 정말 의사들도 어려워하는 그런 병입니다. 이것은 근원을 따지고 가면은 이 외부의 문제가 아니고 저 속 사람, 심령이 메말라서 오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약물로도 고칠 수 있고 여러 가지 요법으로도 고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은 이 심령이 회복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속이 회복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저 속에 깊은 것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기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우울이 떠나가며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절망을 제거하시고 소망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림사를 보여주시면요, 성령이 무엇이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내 안에 내 곁에, 내 안에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보혜사, 보혜사. 이름은 간단합니다. 보혜사. 참 그 안에는 의미가 깊습니다. 첫째는 보호하신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신다. 은혜 해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여러분의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정욕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가르치신다. 스승사. 그래서 여러분에게 모든 하늘의 신령한 것을 가르치는 분, 바로 이분이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지렁이 같은 연약한 자인 줄 아시고 준비한 선물이 바로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는 것을 명절로 표현하는데 그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핏줄을 통해 피가 흘러들어가듯 성령이 흘러가기만 하면 살리고 번성하고 죽인 것을 소생시키시고 아픈 것들을 모두 치료하시고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온갖 일을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 5를 보여주시면 성령이 하는 일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이 거듭난다라는 말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생명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생명. 아담의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죽어있는 생명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생명을 바꾸어 버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명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성령. 성령이 들어가기만 하면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명의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도 생명의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살아나지만 몸속에도 생명의 성령이 임하면 몸도 소생하게 되는 것이고, 피곤하고 지친 몸들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가정도 나라도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치유하고 이 열매 맺게 한다. 성령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 같은 나무를 다 꺾어보면 하얀 진액이 나오죠. 그 하얀 진액을 찍어서 이렇게 상처 같은 데 발라보면 쓰리면서 소독도 되고 상처가 낫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성령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인내의 열매, 전도의 열매, 가르치는 것에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천국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해서 향내 나는 인생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그 지키는 것이 헛수고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가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으니, 이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성령은 저주와 질병이 떠나게 합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주와 질병 때문입니다. 그 뒤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시면은 악한 영은 쫓아버리시고 저주는 풀어버리시고 질병은 치료해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열매 맺게 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생수 되시는 성령이 내 삶 속에 흘러 들어올 때에 바로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들의 마음을 고치지만은 또 우리들의 인생도 고쳐주십니다. 자, 우리들의 인생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실패한 인생에 성령을 초청하십시오. 하나님, 이제까지 내 인생은 실패했었습니다. 넘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이제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할 때 성령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패 같았던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으로, 열매 없는 인생을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역사 중에 결론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샘이 되게 하는 겁니다. 생수를 받아 마시는 자에서 이제 나도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할 때에, 자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할 때에 샘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성령을 받지만 이제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서 내 속에 나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때에 이제
나도 생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셈이 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보통 물은 이렇게 컵 있으면 이렇게 한 잔을 마시면 조금 있으면 그 물은 몸에서 사라지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이 물을 마시면 그 속에서 내 배에서도 셈이 되게 하는 능력의 물, 거룩한 신기한 물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이 물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부인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도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은 1,000척, 지금 쓰는 단위로는 약 500m 정도 흘러가면 발목이 오르고, 다시 500m를 가면 무릎이 오르게 되고, 다시 500m 가면 허리, 다시 500m 가면은 이제는 헤엄쳐야 될 정도로 큰 강물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갈수록 점점 더 커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도 셈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자, 내 속에 나온 물이 또 내게 듣는 사람도 생수를 마셔서 그 사람도 생수를 낼 수 있는 사람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커져서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나라도 소생시켜버리고 사막도 소생시켜버리고 죽은 민족도 살려버리는 큰 강물이 되어 온 세상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원하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느냐? 첫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내 복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이사야 44장에 약속하셨고 여러 군데 성경에서 여러 군데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무수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약속하셨죠. 여러분, 성령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마가다락방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120명이 그리 크지 않아요. 그리 크지 않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10일간 함께 기도할 때에 갑자기 쇠참 바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방 안에인데 바람 소리가 들립니까? 어제는 바람이 세게 불었죠. 시골에서 대나무가 있는 그 마을에서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면 대나무가 슈 자빠지면서 세차게 바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방 안에 있는데 세찬 바람 소리가 들리며 불의 혀 같은 이 불꽃이 사람 머리마다 이렇게 머물러 있더니 갑자기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하기 시작하며 예언하기 시작하며 예수는 그리스도다 말하며 방문을 열고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죠. 오늘 이 역사가 이곳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고요. 세차는 생명의 바람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충만하게 세차게 불어 주옵소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찬송하며 감사할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찬송 중에 임하시는 여호와죠. 찬양 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묶인 것이 풀어져 버립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임재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할 때 특히 보혈 찬양, 감사 찬양, 하나님께 경배 찬양 드리면요 하늘의 문이 열어지고요 성령이 충만하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할 때에 성령이 내려옵니다. 에스겔 46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이같이 한번 읽어보면 에스겔 46장 15절 시작.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아멘. 자, 매일 번제, 우리 예배입니다. 번제 매일 드려라. 이것은 매일 성령을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매일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곳에 성령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성령은 제물 위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배가 기쁘게 연락이 돼서 하늘에 상달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그 예배하는 곳에 성령 충만의 선물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리입니다. 예배 때마다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능력 받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포도주 같은 기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왜? 성령을 주시고 싶어서. 성령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모두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선물 보따리입니다. 한 가지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은사와 능력도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도 들어있습니다. 각종 열매 맺게 하는 온갖 능력도 들어있고 치유의 능력도 들어있고 거기에는 정말 놀라운 선물들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요, 마지막 성경 마지막 장이죠. 이 마지막 장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우리 강대상 뒤에 보시면 바로 그 장면이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어디 있어요? 어린 양의 보좌에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길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 길 가운데, 여러분의 길 가운데에 바로 성령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강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매달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눈에 분명히 보이시길 바라고요. 이것이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수강과 생명나무 곁에 주님과 영원히 사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라고, 하나님 바로 저기에 들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바로 영원한 저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지금 내 안에 성전 되신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성전 되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면 그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그 천국의 모습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미리 사는 겁니다. 천국을 미리 사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고 우울하며 어려운 일이 많은 내 인생에 뭐가 재미가 있어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감옥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막이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 모든 것을 바꿔버리게 됩니다. 육신으로는 황폐하게 보이고 어렵게 보이는데 영혼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질그릇에 보화를 담고 있으면 사방으로 둘러싸여도 쌓이지 않는다. 고린도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내 마음속에 보화, 참된 보화 그리스도 예수, 이분을 모시고 있으면 여기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사방으로 둘러싸는데 환경은 어려워요. 환경은 어려운데 그 환경이 나를 둘러싸지를 못하는 겁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때림을 당했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부도를 당했어도, 내가 어려움을 당했어도, 내가 패배를 했어도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내게 힘을 주시고 그분이 내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넘어졌습니다. 다윗도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생수를 흘려보내 주시는 분이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고 빛을 주시는 분이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고 내 영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도리어 사막이 변하여 강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생수가 흘러나가는 통로가 내 말입니다. 내 말.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래서 이 작은 입술은 생수를 흘려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악한 나쁜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입술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자 맨 처음 하는 일은 방언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먼저 입술부터 바꿉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입술부터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말부터 바꿔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동물에게 주지 않은 이 언어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언어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면, 즉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내 인생에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나는 어려움을 이기게 될 것이다. 내 몸은 건강해질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아브람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 현실만 보고 말하지 말고 믿음을 보고, 에스겔처럼 환상을 보시고, 에스겔처럼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보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말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죽은 것을 살릴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지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깨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깨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깨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깨우소서. 임하소서.
지금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바다를 살리셨던 하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어서 시들어 죽어 있는 내 마음을 살려 주옵소서. 우울한 내 마음을 살려 주옵소서. 절망한 내 마음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바다를 살리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울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탄식하고 있는 내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 소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가락한 마음들이 떠오른 내 마음을, 정한 마음을 청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혼동스럽고 절망스러운 마음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울하고 슬픈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포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허감이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증오 원통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물 같은 평안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주 같은 기쁨이, 비둘기 같은 평안이, 강물 같은 평안이, 비둘기 같은 평안이, 강물 같은 평안이, 비둘기 같은 평안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주 같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물 같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다 같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름 같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햇빛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름처럼 가벼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울한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슬픔 탄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찬양 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아 네 맘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법 전해내.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명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담임하니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내분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고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계속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바. 성령 임함은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간 죄질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포개어 자기 가슴에 얹으시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얹은 저들의 심령 위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물을 흘려보내 주옵소서. 모든 시대로 주고 있는 것들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슬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공황장애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몸을 살려 주옵소서. 생명의 바람이 들어와 저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찬 강물처럼 저들의 심령 가운데, 저들의 가정 가운데 생수가 흘러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가운데 생수가 흘러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윤택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곳곳에 주님의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살려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쳐 피곤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생수를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매 맺게 하는 성령의 진액을 흘려보내 주옵소서. 성령의 진액을 흘려보내 주옵소서. 하나님이 열매 맺어 주옵소서. 가정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셔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영원히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구하처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이제는 영원한 생수를 흘려보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나라의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